예,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오늘 이제 9절 10절 하면 9절 10절 한 절라도 이제 9절 10절을 나누질 못했고요. 9절 10절은 하나로 해야 될 거고 이제 이번 주에 11절 12절 13절 하면 끝나요. 이번 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강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완전한 것, 9절부터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예.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 완전한 것 이 나오죠. 부분적인 것, 완전한 것. 예. 그래서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로 이제 또 해석의 문제가 있고 그래요.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또 그런 걸로 이제 또 뭐 말이 많습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 복을 주셔서 이 말씀에 또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완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합니다. 방언이나 대언이나 지식은 모두 없어질 것이고 그칠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8절에 대언은 이때에도 없어질 것이고 타언어들도 이때에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이때에도 사라지라 하는데 사람들의 방언, 타언어는 부분적인 것이다. 그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아는 예언, 대언은 당연히 그칩니다. 왜 그치겠어요? 예언은 다 성취되니까요. 그렇죠? 다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것들은 완전한 것이 오면 그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이라고 할 때 10절에 완전한 것이 오면 할 때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완성이다. 완전한 것이 오면 하면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AD 96년, AD 100년경이 이제 끝난 거죠. 신약 성경의 완성이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어지는 본문의 12절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부정됩니다. 저도 예전에 완전한 것이 오면 완전한 것은 신약 성경의 완성인 줄로 알았어요. 저희 선교단체도 그렇게 배웠고 처음에 교회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완전한 것이 오면 신약 성경의 완성이다. 그 완전한 것은 성경이다 말이죠. 그럼 먼저 받아들여지잖아요. 마음속에서. 이 주장은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2절이 보면. 10절에서 완전한 것이 오면 좋은 해석이 되는데 이어서 12절을 딱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지금은 교회 시대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드라인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는 두 번이 나오죠. 10절에 그때는 12절에 그때는 같은 거란 말이죠. 10절에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이 말씀하고 12절에 두 번 다 그때는 이 말은 정확히 같은 말씀이고 같은 시점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종료 사건만 기록해 두셨지 우리가 알고 싶은 전부를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부를 기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전부를 다 계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다 뭐라고 하죠? 그때는 안다 그러겠죠. 그때는 알리라. 이래.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거는 뭐 주님 오시면 알게 되겠지 이런 말 써요. 우리 스스로 그런 말을 이 부분은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면 명백하게 쉽게 알 수 있겠지. 그때는 알리라. 그때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지금 언제죠? 교회 시대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됐다고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내가 아느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신약 성경이 완성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해석이. 이 본문 자체에 따르면. 그렇죠? 그 완전한 것이 오면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이 말은 주께서 오시면, 즉 주의 재림이 있으면, 하늘의 왕국이 오면 이 말이 하늘의 왕국이 오고 주의 재림이 오면 주께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다 해서 완전한 것이 오는 시기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는 시기예요.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주의 재림은 땅에 저주가 그치고 온 세상의 창조물들의 탄식과 신음이 그치는 시기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그치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밥을 밝히던 등불은 그치고 사라집니다. 당연히 그치고 사라지죠. 누가 대낮에 불 켜놓으면 뭐라 그래요? 왜 불 켜놓나 아깝다. 그리고 불 켜놔봐야 더 해를 밝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 켜놔봐야, 그죠? 해가 뜨면 달빛이나 별빛은 그치고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오심으로 첫 언약인 모세율법은 그칩니다.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제사장이 오면 레위 제사장책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 어린 양께서 희생물로 드리지면 그때부터 더 이상의 죄로 인한 흠은 없어집니다. 주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희생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여튼 더 좋은 것, 아니면 더 완전한 것이 오면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말이죠.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나 불완전한 것이 사라진 것은 뭐 이 세상에서도 상식입니다. 자동차가 생기니까 마차가 다 없어졌죠. 누가 마차 없앤 거 아니에요. 마차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동차가 생기니까 마차가 당연히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어릴 때에도 웬만한 짐은 다 달구지로 싣고 다녔습니다. 달구지로. 시골에서는 다 서로 리어카이 아니면 뭐 수레에다가 서로 해서 그렇게 장보했어요. 그러다 경운기라게 나온 게 된 거예요. 집집 이제 동네 경운기가 나오니까 경운기 다 싣고 가는 거지. 그건 아무도 이제 안 하죠. 그걸 안 하죠. 다음에 이제 경운기도 이제는 뭐 빨리 못 달리자 대신 거는 위험하고 하니까 차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동네에서 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은 것이 와도 이전 것은 사라집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부분적인 것은 당연히 그치고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과 불완전한 것이 사라진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희생물이면 불완전한 희생물은 다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물이니까 불완전한 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면 사람들의 철학이나 논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막 고뇌하고 할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고뇌하고 막 찾고 했는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가지고 딱 주님의 말 알게 되면 그걸 그때 왜 그렇게 고민했었던가 싶고 죽음 후에는 뭐가 있을까 고민할 거 있어요. 그거 크리스천이 고민한다면 그거는 진짜 그 사람 철학자의 생각이 깊은 사람이네. 그게 아니라 또라이죠. 그걸 어떻게 고민할 수 있어요. 죽음 후에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러면 계시의 영역이라면 완전한 것이 와서 계시로 지식이 임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옛 사람은 당연히 벗어버린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옛 사람은 자동으로 벗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오면 당연히 이전 것은 낡고 시하고 사라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면 뉴월드가 오면 어떻게 된 거죠? 옛 세상, 지금 있는 세상과 세상 외형도 사라집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늘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통용되는 진리인데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것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몸은 불완전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아직 안정이 없습니다. 완전을 논하는 게 아니라 안정이 없어요. 불안정하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이죠.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귀농을 해가지고 이제 귀농을 했으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서 집 사가지고 짓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뭘 먹고 살까 하다가 이제 닭은 맨날 계란을 낳으니까 닭을 길러서 계란을 해서 했겠던데 하필이면 자기가 집 지어고 축사 지어놓은 곳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붙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불완전이 아니라 불안정이죠. 그러니까 그 축사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겨우 이제 퇴직금 받아가지고 말이죠. 치킨집 차렸는데 조류독감이 아무도 안 사 먹어.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뭐 팔아보지도 못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다시 재기한다고 아는 사람 빚 다 받아가지고 삼겹살집을 했는데 이번엔 또 돼지 독감 스와인이 인플루엔자 해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것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맞추기도 어려웠는데 세상이란 것이 그래. 세상이란 것은 불완전 뭐 그런 영혼이 아니라 진짜 안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것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오는 그날에 우리의 몸 역시 완전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꽃이 마르고 풀이 시들듯이 그 날들이 짧습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진 수증기와 풀이와 꽃과 같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내가 번영하고 형통하고 성공해가 막 좀 기뻐하는데 그게 며칠이란 거죠? 세상 사람 말대로 열흘이에요. 붉은 꽃은 열흘 가지 않는다 그러죠. 열흘 가지 않는다 그래요. 권불 10년에 화무 11홍이라 그래요. 꽃은 열흘이 붉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이 번영하는 것은 풀의 꽃과 들의 꽃과 같다 이거. 이것은 사람 육체에 관한 겁니다. 육체에 관한 거예요. 이사야 4장 6절에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백성은 풀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면 그것의 외형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듯이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섭니다. 이사야 4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라.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합니다. 주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주의 긍휼은 영원히 지속되며 주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 역시 영원토록 서며 영원히 지속됩니다. 베드로 7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육신적인 성도들은 성리 은사들을 자랑하지만 영적인 성도들은 성리 열매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리 은사보다 성리 열매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은사를 받았다보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성령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맺을 수 있는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에 따라서 회개보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리 열매를 맺어야 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매로 모든 것이 회개보고가 된다. 우리는 축복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느낌을 구하기보다 그분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분의 은사들을 구하기보다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부분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완전한 것을 구합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을 늘 구합니다. 자, 9절 본문.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되어나노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현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인도, 어떤 성인군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그룹들, 마귀들도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특출나고 박학다시가 다는 평을 들어도 그 사람이 아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적인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지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지만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대언자들은 자신이 대언한 대언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기록했지만 다 깨닫지 못한 채 봉인하라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 깨닫지 못한 채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모두 부분적으로 대언했습니다. 어떤 대언자도 모든 걸 대언하지 않았고 모든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분량만큼만 일부분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대언자들은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대언하고 기록하면서 자신들 역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습니다. 베드로 1장 10절 11절에 이 혼의 구원에 관한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부지런히 탐구했다.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대. 그냥 그 사람들은 대언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주께 받은 주의 영으로 말씀한 것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느 때인지 어느 시기인지 어떤 표적으로 임할 것인지를 항상 탐구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죠.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았고 부분적으로 대언했습니다. 사도들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의 아들들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 5절에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다른 시대들에서는 그 다른 시대 사람들 모두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교회의 신비라든가 이방인의 신비 이런 거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몸된 그래서 내주하는 신비 이런 것들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신학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아무리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 해도 부분적으로 압니다. 처음에는 다 뭐라고 공부할 때 성경 연구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가 구약학 연구, 그다음 구약주에서는 레이기 연구, 다음에 레이의 제사장 책에 관한 연구, 그러다가 헌물에 관한 연구, 다음에 양과 염소냐. 그래 점점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줄어들어요. 처음에야 전체 이야기죠. 성경 연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나중에 박사학위 받을 때쯤 되면 뭐뭐에 관한 연구할 때 주제가 아주 진짜 격까지 하나 합니다. 기가짜가장. 생물학을 해도 마찬가지. 처음에 생물학이라고 그러죠. 생물학이라고 얼마나 범위가 안 돼. 그러고 나중에 보면은 날파리 곤충에 관한 연구, 날파리 초파리 눈에 관한 연구 이런 식이에요. 마지막에 가보면 그거 하나 곤충 그거 연구했다면서요. 나는 분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어느 분야도 다 맞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평생 연구해도 결국 연구했다는 게 그런 거 하나입니다. 초파리의 눈에 대해서 연구해서 무슨 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논문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부 부족하면 더 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건 얼마나 부분적인 건지 모릅니다. 아무리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 해도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아니면 요한이 야고보가 누구도 바울한테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 뭐 해석이나 성경 지식에 관한 문제에서는 아마 필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베드로도 인정했고 바울도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스스로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에 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보다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지식에는 말에는 내가 그들보다 말은 좀 못할지 몰라도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이거는 입증된 이야기다 이거예요. 철저히 드러났단 말은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하고 따질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 저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이거 확인한 이야기.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탁월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비, 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은 탁월한 사도였어요. 사도들 어느 누구도 바울 같은 영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고 그가 받은 지혜와 계시형을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다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계시가 풍성했지만 그 역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께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길 구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봐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2, 13절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나는 이미 도달했거나 완전하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나는 그 뒤따라간다.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존재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아직까지 도달을 못했다 이거죠.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노라고 말한 대로 그는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여 순례자였습니다. 우리는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부분적으로 대언한 것들을 모두 모은 한 권의 책인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부분적으로 대언한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은 겁니다. 한 권을 묶어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모은 것이 지금 한 권의 성경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공부하고 전체를 통독하면서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모두 부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대언자를 사도들이 부분적으로 대언했고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고 부지런히 탐구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노라. 타언과 지식과 방언은 모두 부분적입니다. 대언 역시 부분적입니다. 거기다 사랑까지 없다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다가 사랑까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nothing, 제로가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partially 조금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사랑이 없으면 완전히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말과 천사들의 말까지 다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 라틴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말을 알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소리나는 징가 울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외국어의 천재 소리를 듣는다 해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더라도 그는 징과 꽹가리입니다.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는 천재라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한 가지 사랑이 없다면 그가 가진 것은 다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완전하게 안 되는 거죠. 완전하게 매는 띠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냥 다 불완전한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성취라고 그러세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지 않는 뭐죠? 범법자고 불법자란 말입니다. 사랑의 율법이 성취면 사랑 안 하면 율법을 성취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죠? 범법자고 불법자란 뜻이에요. 사랑은 왕가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사랑의 율법이 성취고 율법의 끝마침이면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면 그럼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뭔 거죠? 다 부분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든 무슨 특출난 일을 했던 건 다 부분적인 것이 되는 거죠. 사랑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선물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할 표대입니다. 아가서 2장 4절에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붓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내 위에 나붓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사랑이 예술로의 표지다 이 말이죠. 그분의 깃발이 사랑이에요. 그분의 깃발이.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할 때 그 표대가 예술로는 표대가 뭐냐?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그 완전한 선물이고 완전한 것인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을 향해, 사랑을. 사랑을 향해서.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내 위에 나붓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깃발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휘날리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고린도 12장 31절입니다. 고린도 13장 사랑장 시작하기 전에 서문이 12장 31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서문이 13장 1절이 아니라 12장 31절이라고요.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했죠. 네,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해놓고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더욱 뛰어난 길이 뭐죠? 사랑이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너희가 지금 가장 좋은 선물을 뭐 방어이든 지식은 타언하든 여기 있는데 그 사모하라. 오케이.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가장 뛰어난 길을 보이겠다. 그게 뭐냐? more excellent way. 가장 뛰어난 길. The way가 뭐죠? The way. 그 길. 예수님이에요. 가장 뛰어난 길을 보이기라 하면서 13장이 예수님의 내적 초상화예요. 사랑.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외적 초상화라고 그랬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외적 초상화라면 고린도 13장은 예수님의 내적 초상화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도 13장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길을 보이겠다. 가장 엑셀런 웨이를 너에게 보이겠다. 그 가장 엑셀런 웨이는 당연히 예수님이지. 그 가장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내적 디바인 네이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13장 4절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같은 말입니다. 1절에서 내가 사랑이 없으면 2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말이에요. 4절부터 사랑은 할 때 전부 이건 예수님은 이 말이죠. 예수님의 내적 속성, 예수님의 성품과 신격과 그분의 퍼스널리티를 그걸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격을 아마 그 예수님의 가해서를 신격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신격을. 그 가장 뛰어난 길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랑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뛰어난 선물, 가장 뛰어난 길은 뭐냐? 단지 예수님이죠. 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언을 구합니다. 저는 이제 방언 구하는 성도를 많이 봤어요.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방언 받으려고 진짜 막 소나무 뿌리 뽑는 사람, 그런 사람 한둘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어코 올해는 방언 받고 말겠다 이런 목표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예언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릅니다. 점침령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남만 봐도 착 알고 싶고 알아서 뭐 하려고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남의 미래 알아서 뭐 하려고. 또 지식 은사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전 이거 많이 구했어요. 지식과 지혜 은사를 달라고 엄청 구했어요. 그러니까 뭐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내가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이제 남들 앞에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요만큼 진짜 천대면 말도 안 해. 진짜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는 쥐꼬리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또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뭐 이러고 있단 말이지. 황당하죠. 사랑이 아닌 거예요. 또 병고침 은사를 구하는 목사는 엄청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제 주변에도 신윤사를 달라고 막 하는데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그분이 제가 몇 가지는 고치는데 요것만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건 성신은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신은사는 그런 거 아니라고. 요것만 고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뭐 구체적으로 무슨 병을 고치고 싶나 이렇게 간질, 발작, 미침 이런 걸 좀 고치고 싶대. 거기에 그런 사람이 좀 오나 봐요. 기도원에 오는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자기가 감기 같은 거 고치겠는데 이 진짜 오는 이 손님을 받았는데 이거 못 고치는 거야. 아유, 내가 참 별 사람들 다 보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걸 기도합니다. 병 고치면 그것만 있으면 막 기도원 부흥하고
자기가 기도원 하나 차렸는데 그 부흥하고, 어느 기도원 용하다 그러면 막 몰리거든요. 또 그런 목사, 대부분 부흥사들 다 그 기도합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면 막 한국교회 사람, 교회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은사예요. 마귀를 쫓는 은사 구하는 사람도 많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좋은 선물인 사랑, 더욱 뛰어난 길을 구하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막 밤낮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 그러고 내가 주님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철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는 분 보셨어요? 소나무 뿌리 잡으면서 그런 분을 보셨어요? 그런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좀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모든 좋은 선물을 가졌대요. 하늘 움직일 만한 믿음 가졌고 모든 신비와 지식을 이해한다 하고 정말 좋은 선물을 가진 거죠. 모든 너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졌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1, 2, 3절만 해도 엄청난데 그다음 전 재산을 바치는 구제 선행. 이건 진짜 엄청난 거죠. 이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거죠. 그보다 더 한 수 더 마지막 활용 점정이 뭐예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정도면 뭐 진짜 사랑의 화신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런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든 다 부분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겁니다. 재물을 다 내주는 선의이든 몸을 불사르는 희생을 한다 해도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죄가 되고요. 사랑의 수고가 아니면 그거는 헛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유익이 없고 nothing이단 말이죠. 10절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합니다. 완전 완벽이란 말은 신의 영역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분은 지식에서 완전합니다. 욥기 36장 4절에 진실로 내 말들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지식이 완전하시니가 그대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식이 완전하시니가 하나님은 지식에서 완전하시다. 욥기 37장 16절에 구름이 균형을 잡는 것과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대가 아느냐.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입니다. 지식에서 완전하시니란 말씀대로 하나님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조금도 삐뚤어짐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조금의 어둠도 없습니다. 전혀 불법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일은 완전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일은 퍼펙트, 완전하다. 그분의 일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늙은 노인과 처녀에게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려워서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다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예레미야 32장 21절에도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주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일은 완전하다. 하나님 이런 속성을 우리 안에서 그대로 표출해내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패가 없다. 그게 charity never fails입니다. charity never fails. 그분의 길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길은 완전하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하나님의 길이 복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인물입니다. 아볼로가 유대인인데 구약 성경에 능통한 데다가 이 말을 잘했어요. 그런 아볼로가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영이 뜨거웠고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요한의 침례까지 요한의 침례 말았을 뿐에 그 말 잘하는 아볼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본 거예요. 그래 아볼로를 데려와서 그분의 길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도행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 아볼로가 뭐라고, 참,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는 말은 뭐죠? 설교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줬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이 뭐죠? 그분의 길, 하나님의 길. 그 길.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이거예요. 그 the way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only way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길이 있다는 것도 엄청난 거죠. 내가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겐 뭐가 있다고 언제나? 나에겐 길이 있다 이거예요. 나에겐 길이 있다. 나는 길을 갖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함에 이르고 싶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뭐냐?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평안에 이르는 길을 얻고 싶다. 승리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에 이르는 길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에요. 거룩함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고 거룩함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거룩해야, 내가 의로워야, 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의에 이르게 하고 평강에 이르게 하고 사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아야 예수님이 나에게 뭐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 예, 그 길이다. 예. 형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찾아봐도 안 될 겁니다. 된다 해도 그건 템포럴. 그 일시적인 겁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든 승리하는 길이든 평강을 얻는 길이든 안식하는 길이든 하늘로 가는 길이든 형제 사랑하는 길이든 원수를 사랑하고 싶든지 무슨 길이든 다 길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다. 그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그 길은 완전하다.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그분의 길은 완전하다. 그 길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The way. 그분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정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으로 순수하고 완전합니다. 그분의 선물은 완전합니다. 야고보서 17절에 그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완전한 선물이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방언이 완전한 선물은 아닙니다. 그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대언도 완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도 부분적인, 지식도 부분적인.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음 뭐죠? 예수를 믿는 자에 주신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그 예수님, 성령, 성경.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거죠. 그 아들 믿는 성령을 주신 겁니다. 후하게 부어주십니다. 다음에 우리에게 뭐냐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다양한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과 함께 아들 없이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길도 뭐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오는 길도 예수님이 길이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그건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물이 오는 방법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든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주님께서 그분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믿음을 구하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단련을 주십니다. 믿음만 주시면 좋은데, 그죠? 믿음의 단련을 주시는 게 이제, 믿음의 단련을 주시지. 긍휼을 구하면 긍휼을 주시고,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면 더 많은
겸손한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지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넘쳤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넘쳤다. 은사들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져서 내가 하는 말이 다 성취된다, 얘들아. 어? 야, 대단한 사람이지. 교회 그런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경 어디 구절을 촥촥촥 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성경 구절 촥촥 잘 펴는 걸 했으면 난 옛날에 벌써 그 교회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자체가 육신적인 교회였단 말이죠. 그 은사가 풍성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자주 했더니 인생의 3단계라고 그랬어요.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크리스천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가 되고, 다음에 자기가 완전히 헌신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예, 그리스도 안에 십자에 못 박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영적인 삶이 된다 그래요. 자, 문제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되면 크리스천들이, 일단 교회용 크리스천들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보면 선생이 돼 있어야, 영적이 돼 있어야 되고, 선생이 돼 있어야 되고, 성장해서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거죠. 안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 변하네 싶다고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하네. 그 육신적인 그 세상에서 도둑질하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 교회 와서 도둑질해요.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성도를 상대로 사기칩니다. 목사 상대로 사기치고. 교회 상대, 그 버릇이 안 없어져요. 왜?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자연인에서 내추럴 면에서 뭐든 거죠. 카널리 마인드를 가진 카널리 마인드 크리스천. 카널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카널 크리스천이 되면 세상에서 음행을 하다가 교회 와서는 연애질해요. 교회에서는 연애질하기 더 쉬운 거예요. 교회에서 연애질해요. 세상에서 헛짓하던 하면 교회에서 똑같이 헛짓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저렇게 무슨 크리스천인가 싶기도 하지만 나는 자기도 어느 날 자기를 돌아봤을 때 예수 믿고 나서 나이가 변한 게 없네 싶다고.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짬밥이 오르니까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뭐도 해요. 심지어 교사도 하고 뭘 한다고. 어떤 사람도 신학교에서 목사도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간증하기를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요. 왜? 그건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안 변했으니까 사람은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하고 성령 10번, 100번 봐도 사람 안 변한다. 은사 아무리 많이, 방언 아무리 하고 지식 아무리 갖춰도 사람 안 변하.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 말 맞습니다. 그 사람은 말. 왜? 내 주변에서 목사들 두드러하지만 변하지 않는 이놈이 아직도 그대로 내가 한두 명이 안 돼요. 벌써 목사한 지 20년, 30년 된 사람 중에서도 아직도 만나면 아직도 그대로네 싶어요. 그런 사람은 내 꿈에도 나타나.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그대로네요. 안 변해요. 그 세상에서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교회에서도, 목사에서도 그대로 해요. 거짓을 그대로 해요. 물론 평소에 좀 경건한 척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꼭 들통이 나요. 그 육신적인 면이. 영적으로 변화될 때까지 사람은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맞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인 성도란 뜻은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성도란 뜻은 사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자연인과 행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란 뜻은 사실 마귀적이라는 뜻이에요. 마귀적인 뜻이라. 그래서 교회 내가 이 노가다판보다 더 황당하다면 사람 사는 거 이렇게 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사람 모이는 곳,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그래요. 교회 아니라 어디라도 다 똑같다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고. 예, 그들은 그걸 한 번도 사랑으로 행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본 적도 없고 사랑으로 행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본 적도 없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고 예수를 따라본 적이 없어요. 물론 말로는 예수 따른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장난 아니라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고 뭐 하면 그 사람들 그 싸울 때 멱살 잡습니다. 이번에 은퇴한 그 소망교 목사 김누구 목사 있죠. 그 사람 원래 그 연세대 교수를 소망교회 2대 목사로 취임했는데 바로 교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장신대 교수 나이 든 그 목사를 50대 넘은 이제 곽선희 목사는 연대 교수를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부결이 되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장신대 교수를 데려와다 이제
이번에 은퇴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은 목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성대도 약하고, 아주 목소리가 참 약하고, 곽 목사 설교 듣다가, 설교 들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내용은 일단 치고, 내용은 뭐, 글다 치고, 전부 다 망이 안 차는 거죠. 사람들이. 불평불만 안 돼. 그거는 놔두고, 그분 깨달았어요. 그 성도들한테 멱살 붙잡고 넘어져가지고 막 밟혔어요. 응? 안 죽어서 다행이지. 진짜로, 사람들 눈 걸어놓고,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한 명 밟는 거 있죠. 그게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내에서. 그 양반, 여러 사람들 밟혔어요. 막 밟아야 되는데, 니 감독이 뭔데 와가지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회장이야. 어쨌든, 교회는 그 장로교 나름 직급이 있어요. 그래도 침례교는 틀리게. 그런 교회에서도 그렇게 막 밟혔어요. 이분 은퇴, 이제 기자하고 은퇴 얘기하는데, 그때 밟힌 체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때 밟힌 체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평생 그 밟힌 체험으로 나는 이 교회에서 이 취급 받으며 사역한다고 하고 18년 하고 이제 은퇴하셨다. 그 밟힌 게 유일한 이제 간증이 된 거죠, 지금. 교회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목사 하나 밟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목사 하나 밟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육신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은사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은사 많다고요. 지식도 있다고. 근데 너희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없는 게 이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12장 31절이에요. 오직 고린도 12장 31절 오직 가장 좋은 선물, 오직이란 말이지 오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경에 왜 이제 오직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러나라고 할까요?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삼아라. 그러나 하면 뭐죠? 앞에 있는 선물들이 뭐 있죠? 앞에 있는 거 말고, 그러나 하면 반대말 역접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말고,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삼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완전한 선물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요 완전하게 면은 띄고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성막을 도우신 완전한 희생물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인데 우리 주 예수의 신성한 성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줄려지 않으며 물에 행동하지 않으며 적합하지 복음에 적합하지 않게 하나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쉽게 자극받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감당하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렇게 살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지. 이건 천사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체라디다 이거예요. 이거를 추구해라 이거예요. 이걸 추구해라. 지금 너희들은 다투고 싸우고 파당이 일어나고 막 형제들끼리 고싸우고 음행이 있고 막 이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되려면 방언의 은사나 대의나 지식은 친절하거나 시기지 않거나 자랑하지 않거나 우쭐대지 않거나 그런 게 안 돼요. 어떤 성경 지식도 내가 성경 지식을 가져도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안 된다고. 방언도 이렇게 안 되고 대언도 이렇게 안 됩니다. 뭐가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시기하지 않느냐 합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도 자기 자랑해요. 우쭐대고 물에 행동해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을 가지면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줄내지 않고 물에 행동하지 않고 말. 응? 자기 걸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이렇게 쭉 된다고. 사랑을 가지면. 다른 은사들은 다 가져도 안 돼. 다른 은사를 어떤 은사를 가져도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응? 사랑을 가지면 이게 된다. 모든 걸 기뻐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걸 감당하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딘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단번에 이렇게 되고 싶으면 이렇게 사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한 개 한 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신 분을 내 안에 그냥 내 안에 뭐라 딱 장착을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셨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함은 병을 고치고 물을 걷고 사람들을 먹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성은 사랑에 있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면은 띄고 율법의 성취입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겠느냐, 모두 단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그 사도, 대언자, 교사는 하나님께서 지었게 주신 영적 선물입니다. 이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선물 가진 자는 극히 적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이런 선물을 가졌습니다. 단어들을 말하는 자, 통역하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는 것은 자체는 좋은 일이에요. 특히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대언한다는 말은 오늘 은사주의자들 주장처럼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사모합니다. 다윗은 모세 율법을 넘어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봤습니다.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끝을 봤다 이거예요. 시편 119편 96절에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나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러분,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봤다. 다윗이 모든 것의 끝을 봤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봤대요. 마지막이 뭐예요? 라스트죠. 알파 오메가시고 시작이 끝이시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마지막을 봤다. 뭘 봤다는 거죠? 예수를 봤다 이거예요. 예수를 봤다. 율법도 많고 많지만 그 마지막은 주의 명령은 심히 넓은데 그 완성, 피니셔는 뭐죠? 믿음의 author and finisher. author and finisher.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시고 finisher of faith.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를 번역됐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시작이고 완성자, finisher. 완성자는 마지막이 누구냐고? 예수님이죠. 그분이 the last예요. I'm the first and the last. I'm the beginning and the last. 그건 처음이고 끝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이 끝이단 말이죠. 이 다윗이 하는 말, 내가 이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봤다.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믿음의 완성자예요. Finish of our faith라고 하죠. 마지막 속죄물이고 마지막 희생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목적이 뭐죠?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명령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다윗이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나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리다 하면서 그런 명령의 목적이 사랑인 것을 본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다윗은 우리를 향한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준 주의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화해 헌물로 삼으신 그 사랑이 바로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걸 봤다 이거야. 그걸 봤다요.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선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할지니라. 그럼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데 완전하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했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 소망,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으로 완전하게 했다.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더 나은 소망, 산 소망, 복된 소망, 의의 소망, 더 나은 소망. 예수로가 이 소망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 이 소망을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지 못해. 예수는 완전하게 합니다.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으며 더 나은 소망은 예수로 자신입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 들에서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성긴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율법은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성막에서 섬기는 이런 그 성긴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걸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율법에 따라 희생물 드린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은
근데 율법은 지금 너는 주 내 안에 있는 게 완전할지니라 명령을 한단 말이죠. 우리 주님 역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제가 이 성경 이거 읽을 때 완전 절망스럽더라고요. 누구보다 성경 읽으면 보통 시작부터 읽잖아요. 그럼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5장 금방 간단 말이죠. 근데 5장에서 이 구절을 딱 마주칠 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명령을 딱 읽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요구 수준이 너무 높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이건 나한테 완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럼 그 사람이 아닌 거지. 이걸 어떻게 이런 명령을 주님이 내리실 수가 있냐. 이 세상에 주님 한 분 빼고 누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명령에 합당한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러다 이제 성경을 이제 구약부터 새로 읽는데 놀라운 구절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았어. 창세기부터 읽는데 6장에 가니까 노아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샤킹해. 노아가 완전한 자라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 완전하라 이 말은 노아 같아라 이 말이죠.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상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뭐였다고요? 예, 함께 걸었더라.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우리가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거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뭐라고? 완전한 자구나. 너희가 완전하라 이 말은 주님께서 내가 완벽하고 죄 없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로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완전하라 주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될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너는 완전할지니라 했어요. 너는 약속의 말을 믿고 이제 이삭 줬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다시 걷지 말고 사라에게서 이제 난 약속의 씨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믿음으로 걸으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자식 받으라 이거죠. 그 아브라함 그래서 완전한 자란 말이 주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걷는 게 완전한 자예요. 의인 욥이 있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늘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욥기의 시작은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해요. 응?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하고 곧바른 자가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늘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욥과 같은 의인은 땅에 없다. 유일한 존재,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응? 독보적인 존재. 이렇게 완전한 자들이 성경에 나오더라 이거죠. 그 완전할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욥과 같이 아니면 다윗과 같이 노아 같이 아브라함 같이 이런 거예요. 또 아사왕 보세요. 아사왕은 평생토록 완전하였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역대기가 15장 17절에 산당들의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더라. 산당들을 제거 안 했는데 평생토록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했다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 다윗은 자신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32절에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니시로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완전할지니라 하면 내가 완전히 이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럼 완전하라 이 말은 노아처럼 욥처럼 아사왕이나 다윗 왕처럼 되라 이 말이 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끝으로 형제들아 페어웰 이건 잘 있으라 안녕이죠. 완전하게 되라.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적인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주는 명령이 뭐라고요? 완전하게 되라 이러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완전하게 되란 말이 이건 지금 말 같지 않은 요구사항이죠. 어떻게 완전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고린도서 13장이다 이거예요. 완전하게 되라. 완전하게 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을 다루라. 사랑으로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 이거예요.
그 서로 사랑을 추구하고 이게 완전하게 되라 이 말이에요. 성경 그렇잖아요. 완전하게 되라 한다.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완전하게 됩니까? 우리는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수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땅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길은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한 성경,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형성되는 것, 머리신 그분 안으로 자라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히브리 1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완전하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에 이르는 길인데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지. 그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그 예수님의 내적 인격의 그 속성이 뭐냐 이거. 그 예수님의 신격이 뭐냐면 고린도서 13장이에요. 그 디바인 네이처의 그게 뭐냐 사랑장이라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완전하게 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되라는 말씀 바로 그분의 신격과 신성이 우리 안에 털을 잡고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의 모든 기름짐과 영양이 우리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게 완전하게 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이루면서 완전하게 됩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함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 위에 필요한 한 가지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모든 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정련하셔서 재련하셔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욥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뭐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했습니다. 다시 고린도서 13장 10절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완전한 것이 오면 이란 말은 수많은 복음주의, 근본주의, 보수주의를 주창하는 교회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신약성계의 완성이 아닙니다. 신약성계가 완성된 AD 100년계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타언이나 대언나 지식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언을 반대하기 위해서, 방언을 논파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이들도 많지만 정확한 교리적 적용이 아닙니다. 이단적 교리를 부수기 위해서 이단적인 주장이나 해석을 여과 없이 내뱉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때에는 이 말이 지칭하는 시기는 주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타언은 그칩니다. 타언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언도 그칩니다. 예언이 그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it is done, 다 이루어졌도다 하면서 예언은 그치게 됩니다. 영원 세계에 대한 예언만 남게 되는데 그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언은 없습니다. 대언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날엔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넘치고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늘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주가 누구인지 얼굴 마주대고 압니다. 어떤 분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됩니다. 어렴풋이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압니다. 완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완전한 분 이렇게 해야지. 완전한 것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 가르쳐 성경은 그것 창세기 3장 15절은 it 이렇게 있고 누가복음 1장 35절은 holy thing, holy person 아니고 holy man 아니고 holy thing,
거룩한 것 이랬고, 요한일서 1장 1절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 곧 생명의 말씀 아니고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그 성경은 완전한 것 할 때 완전한 것 예수님입니다. 것이라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부분으로 알던 것, 희미하게 알던 것들을 얼굴과 얼굴 마주대하며 아는 때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 보시면 부분적인 것들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연히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죠. 완전한 것이 왔는데, 우린 저 하늘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알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린 주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 알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동안 감추어졌던 것들, 숨겨졌던 것들에 대한 진실도 다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날을 우리 인내로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의의 왕관을 주십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그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께서는 전부 다,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왕관을 주신다. 의의 왕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왕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완전한 것이 오면인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장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한번 오셨고 또 다시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저희가 산 소망, 복된 소망을 늘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 가운데 기다릴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이미 오신 그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저희 속에서 형성되기를 원하고 저희가 그분의 형상 안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며 머리 대신 그분 안으로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장 간구하옵거니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일치하고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빛과 그분의 열매와 그분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희가 성령 안에 살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몸 안에 갇혀 있지만 저희가 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걷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걷고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 자리의 모든 혼들에게 동일한 소원과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부어주신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게 같이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